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은 그렇게 호감이 가는 인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의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반대당 의원이 에이브럼 링컨을 공격하면서 악의적인 비난을 퍼부었는데 링컨을 향해서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그 말을 듣더니 받아치기를 만약 내게 두 개의 얼굴이 있다면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다른 얼굴 가지고 나왔지요. 하고 이렇게 이제 쫓고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링컨은 그의 인격과 그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턱수염을 기르기 전에는 광대뼈가 나오고 그리고 그 꽉마른 얼굴이 사람들을 그렇게 호의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선거 유세 당시 그레이스 베델이라는 11살 된 소녀가 당신이 만약 수염을 기르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훨씬 호감을 살 것입니다 하는 그 편지를 받고 수염을 길러서 얼굴의 인상을 바꿨다는 이런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장윤재 교수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가르치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비기독교 학생들 사이에 기독교 전도자 퇴치법 10계명이라는 우스개가 널리 유포되고 있다. 제1계명은 절대 혼자 식당에서 밥 먹지 않기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약 15분 동안 평균 식사 시간 동안에 최소한 5명 정도의 전도자를 만나기 때문이다. 제2계명은 누가 다가와서 교회 나가시느냐고 물으면 네 하고 말꼬리 내리 말고 넵 하고 단호하게 말하기다. 제3계명은 또 누군가 다가와서 나와 같이 성경 공부해보지 않겠느냐고 물으면 아니요 하고 말꼬리 내리 말고 아니요 하고 확실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왜 이런 교회 안 나가기 위한 10계명까지 다 생겼을까? 이것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이미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설득할 때 그 사람이 주장한 논리에 설득당해서 마음을 바꾸는 경우는 불과 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보다 60% 이상은 그 사람의 첫인상과 그 사람의 호감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럴듯한 정당한 말로 사람에게 설득시키기 위해 얘기해도 그 사람의 첫 인상이 나쁘거나 그 사람의 호감 가지 않는 이미지 같으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을 받아들일 확률은 3분의 1도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비춰진 우리들의 이미지가 좋지 않게 왜곡된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우리 전한 복음도 사람들에게 결코 설득력 있게 전해질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유명한 밥 퍼주는 시인으로 알려진 최일도 목사가 한 번은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는데 사람이 많아서 이제 그 줄을 잡고 서서 가는데 전날 몹시 피곤했던 터라 지하철 안에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옆으로 쿡 찌르길래 깜짝 놀라서 이제 눈을 떠보니까 한 그 초로의 남자가 아주 무섭게 생긴 그런 표정으로 그에게 이제 금방으로 잡아먹을 듯한 이런 눈초리를 가지고 째려보면서 느닷없이 하는 말이 예수 믿어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더랍니다. 그 깜짝 놀라가지고 나 목사인데요 이 말도 못하고 그만 당황한 겸에 저 믿고 있는데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저 그 사람이 한참 더 째려보더니 하는 말이 졸지 말고 똑바로 믿어 하고는 그리고는 다음 칸으로 가버리더랍니다. 얼마나 창피하던지 금방에도 지하철에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결심하기를 나는 다시는 저렇게 예수를 전하지는 않겠다. 다시는 저렇게 자기 확신을 남에게 강요하지는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아 경제신문의 신현만 씨가 쓴 능력보다 호감부터 사라는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내고 최고의 연봉을 받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호감을 주는 사람들이다. 호감을 사지 못하면 능력을 보여줄 기회도 없다. 유능한 사람은 그 어느 곳에서나 당장 성과를 만들어낼 수는 있다. 하지만 그가 밉상일 경우 성과는 길게 이어지지 못한다. 조직 내부에서는 팀플레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를 밀어내는 압력이 생기게 된다. 외부 고객과 협력사들은 그에게 신뢰감과 파트너십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관계를 일회성으로 끝내고 싶어한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 매사에 사무적이고 관성적인 사람, 무미건조해서 지루하기 짝이 없는 사람에게 비즈니스가 커질 가능성이 많지 않은 이유다. 예수님은 어리셨을 때도 하나님께로부터 은총받았지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실 때 그분에게는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향기란 말의 배경은 당시 로마에서는 애국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그 빵빠레와 함께 고적대가 앞에서 이제 승리를 외치는 이런 개선가를 부르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성문이 열리면서 성 안에는 모든 이제 그 시민들이 나와서 열렬한 환영을 하는데 맨 앞에는 그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말을 타고 이제 당당하게 입성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대장들과 장교들 그리고 병사들이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는 여러 마리 끄는 큰 술에다가 큰 향로가 있어서 이 향불을 피우게 됩니다. 그럼 이 향불이 퍼져서 온 성 안에 그 향기를 진동시키는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전쟁의 포로로 잡아온 포로들 그리고 전쟁에서 이제 탈취한 그 노획물들 이것을 싣고 들어오면서 승리를 자축하는 이런 그 개선 행렬에서 이 향기란 말이 이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때 그 향기는 이 이제 승리한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과 기쁨의 향기가 되고 또 여기서 만약 패배한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 향기는 말하자면 치욕과 그리고 두려움, 수치의 향기로 이렇게 이제 와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저도 세상 사람들에게 어찌하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드러낸 냄새,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런 냄새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를 우리가 발해야 된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발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될 수 있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향기를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발할 수 있는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 먼저는 기도의 향기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보면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24장로들이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금대접에 담아서 이걸 올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향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필요해서 드리는 고지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요, 하나님과 대화요, 하나님과 사랑의 속삭임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마치 향기처럼 기쁘게 받으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는 마땅히 이런 기도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해된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이 앞에 끊지 못할 것이다. 또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향기를 살라서 올리듯이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주 앞에 드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향연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어느 날도 새벽 기도가 끊이지는 않습니다.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데, 근데 이제 토요일과 주일 새벽에는 새벽 기도 때 차량 운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이 나오질 못합니다. 그래도 어떤 분은 그때도 집이 멀리 사는데도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나온 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모르긴 하지만 그분은 그래도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의 향연만은 끊지 말아야지 하는 나름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러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향기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섭섭하실 일인가. 또 하나 헌신의 향기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지기 전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 되는 향유를 깨어서 부어드림으로 그래서 온 집안이 향기가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러 가는 그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많이 마음이 이제 참담했을 것입니다만은 마리아가 드렸던 그 향유로 인해서 예수님은 잠시나마 기쁨을 얻으실 수 있었고 그 사랑에 예수님은 크게 이제 고무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 1장 9절에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말씀하면서 여기서 헌신을 나타내는 이 번제야말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정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정성을 이제 보내서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그 옥중 생활을 위해서 그에게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받고 바울은 크게 고마워하면서 이것은 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저들을 칭찬하고 있는 말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의 향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향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향기는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곧 향기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시편 133편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한신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김희곤 교수는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도 멋이 있을까? 어찌 그리도 매력이 있을까? 이웃들이 막힌담 없이 연합하고 스스럼 없이 한데 어울려 사는 그 일이. 인류 역사상 가장 멋있는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사시면서 당시 차별받던 지역에서 자라시고 육신의 부모조차 당시 귀족들 사이에서 보면 참 미천한 그저 나무 깎아서 가구나 만드는 이런 목수의 일을 했던 이런 가난한 목수였었고, 그리고 갈릴리 가난한 어부들과 같이 어울리셨던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사셨지만 그러나 막힌 담이 없이 연합하고 스스럼 없이 한데 어울려 사신 분이기에 예수님은 그토록 아름다운 분이었다고 이제 김희곤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의 주임 판사를 지내셨던 찰스 휴 법관이 그분의 자서전에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 판사 지명을 받고 워싱턴으로 이사해가지고 거기서 워싱턴 침례교회에 그가 이제 임명해 오게 됩니다. 그 시골에 있던 교회로부터 임명 증서를 받아서 침례교회에 이제 임명하고 그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그 교회 등록하고 나서 2달 후에 소위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새로 그 2달 사이에 등록한 분들이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맨 처음 앞에 나와서 인사한 사람이 중국인으로서 싱이라는 이름을 가진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옷도 남루하고 머리도 더부룩하고 그에게 냄새가 났기 때문에 사람들 아무도 그를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앞에 나와서 딱 인사를 하고 나니까 두 번째 사람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고 나서 그 첫 번째 나왔던 싱이라는 중국 사람이 옆에 서지 않고 이만큼 떨어져 서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사람도 인사하고 나서는 또 이렇게 떨어진 자리에 서고, 네 번째 떨어진 자리에 서는데, 다섯 번째로 이 휴 판사가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여태까지 교인들도 이 중국 사람을 인해서 썩 마음에 언짢아했고 모두 다 그렇게 썩 반기하지 않는 분위기였었는데, 그런데 이때 이 휴 판사가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는, 그리고는 이제 이 중국인 싱이라는 중국인 신자 옆에 딱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잠깐 양해를 구하고 한마디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는 설 땅이 고루 평평해하지 않겠습니까? 높고 낮음이 있다면 사랑의 십자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소개를 받는다면 어디 서셨겠습니까? 그리고는 멀리 떨어져 서 있었던 제 가족들, 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중국인 곁으로 다가와서 이제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도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바클레이, 성서 주석가 바클레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가입한 이유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 설복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따뜻하게 영접하고 사랑하고 아름답게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되었기 때문이다. 또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는 그들이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에 거기에 감동이 되지 않고 거기에 공감이 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수군거리고 다투고 헐뜯고 하는 교인들의 분열, 이걸 보고 실망을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옳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욕한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부러워서 우리 가운데 온다면 무엇 때문이겠는가? 물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그것은 참 진리요, 이건 생명의 말씀이지만 그것은 믿고 난 다음에 공동체 안에 가입한 다음에 그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것이지, 처음에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우리들이 연합한 삶, 우리들이 아름답게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보듬어 안고 같이 따뜻하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향기로 다가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곧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야 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비춰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자연히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아직도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를 통해 저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탐욕과 어떤 우리들의 추한 모습밖에 저들에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그릇도 여기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고 무엇이 보여지고 무엇이 비춰지느냐 하는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고 저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많은 그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자기가 이제 자주 가게 되는 세탁소라든지 식료품점이라든지 또는 식당이라든지 이발소라든지 뭐 이런 데를 웬만하면 정해놓고 다닌다고 합니다. 한두 군데 정해놓고 다니는데 꼭 그곳에 가서 물건값을 지불하고 할 때 조금씩 더 붙여서 이제 값을 지불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정적인 타이밍을 잡아서 그때 예수님을 전하곤 한다고 합니다. 콜택시를 부를 때도 꼭 정해놓은 그 차를 부르는데, 그 자기가 이제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콜택시를 불러서, 그리고 택시 내릴 때 꼭 한두 푼이라도 덧붙여서 이제 전한 다음 요금을 지불한 다음에 결정적인 시간에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요 우리들의 사명의 본분인데, 바로 이런 것이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도 그저 사람들에게 협박하듯이, 사람들 위협하듯이 이렇게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런 사랑과 친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럴 때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는 증거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선행과 친절의 향기를 발휘하면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로 이제 나뉘어 쓰이고 있는데, 하나는 아가소스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소스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선을 의미한다면, 이 칼로스라는 이제 말로 쓰여질 때는 이건 선한 것, 착한 것이지만 여기는 뭔가 아름답고 매력 있는 것, 그리고 행동적이고 실천적인 이런 선을 행할 때 이것을 아가소스가 아닌 칼로스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매력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친절한, 이런 행동적인 선을 행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은 플레드릭스버그라는 그곳에서 일어났던 대전투였습니다. 전쟁이 한참 격렬하게 양쪽에서 막 총격전이 벌어질 때, 그때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쓰러지고 다치고 피 흘리고 거기에 이제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북군의 진영에서 한 병사가 그 물통을 들고는 한참 치열하게 싸워서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남군 쪽에 총을 쏴댔지만 이리저리 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쓰러져 있는 사람들한테 가더니 남군이고 북군이고 가리지 않고 물을 떠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남군 측에서 깜짝 놀라가지고는 이제 그 총격을 금지시키고는 잠깐 거기서 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양쪽 구지에서 나와서 그 부상병들을 다 수습하고 했는데, 그때 남군 장교가 이 북군 병사가 물을 떠다 준 이 북군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What is your name? 네 이름 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 북군 병사가 대답한 말이 My name is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 병사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것을 드러내고 그 이름에 정직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걸고 그 위험한 전쟁터,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자가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렇게 우리의 이름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 귀한 소중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앞에 우리는 합당히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가? 이건 우리가 무엇과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냄새는 그렇게 이제 배게 마련입니다. 이 냄새라는 건 전염성이 있고, 이것은 이제 접촉성이 있어, 전파성이 있어서 무엇을 접촉하든지 그것이 냄새도 함께 옮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냄새가 그 담겼던 물질에 의해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누구를 더 접촉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많은 교제 속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굳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죄 짓는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과 더 접촉하면서 그들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면 자연히 우리는 나쁜 사람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더 접촉하느냐, 이렇게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유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배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우리는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누구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오미오나 겁없네, 이 찬송을 작사한 찰스 웨이글 박사, 이분은 인간적으로 불행한 삶을 보냈습니다. 본래 순회 전도를 한 부흥사였는데
너무 집을 자주 비우다 보니까 아내가 딸을 데리고 가출해 버렸습니다. 1927년 LA 파사데나에서 회의가 있어서 그가 이제 호텔에 묵게 됐는데, 그날 잠깐 짬을 내서 그 인근에 있는 유명한 장미식물원을 구경하고 왔더니 그 호텔의 그 웨이터가 이 목사님한테 묻기를, 박사님 옷에 배는 향기를 맡으니까 장미원에 다녀오신 건 분명하군요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문득 그에게 하나의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 위해 살아야 기쁨의 향기를 받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했다고 하셨는데 그 기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속에 거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이 성전 생활, 그것이 예배 생활이 아니겠는가 깨닫고 곧 방에 들어가서 펜을 잡고 시를 쓴 것, 이것이 바로 장미원에 다녀온 사람이 향기에 배어있듯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찬송으로 이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믿음이 말라버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그 누구도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서 이제는 주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는커녕 이제는 악취가 나고 말 것입니다. 일제 말기 어떤 장로님이 계속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신사참배할 것을 강요하니까 이분이 참다 못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썩었기에 이런 쇠파리들이 다 와서 나한테 이렇게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 어떤 죄를 지을 것을 제의하고 거기에 동참하자고 한다면 우리를 만만하게 그렇게 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진정 거룩한 깨끗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저들이 안다면 어떻게 함부로 우리에게 죄 짓는 일에, 악을 행하는 일에 같이 가담하자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더욱 돈독히 해나갈 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됨을 우리는 점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스테나 수도원에 찾아가서 수도원장에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항상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남을 용서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 원장이 이렇게 해보라고 일러주는 겁니다. 뭐니 1년 동안 자네를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만 동전 하나를 가해자에게 주고 그리고 1년 후에 돌아오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원장이 시키는 대로 이제 나가 살면서 누군가 자기를 욕하거나 자기를 화나게 하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동전 한 입을 이제 그 사람한테, 자기를 욕하는 사람한테 동전 하나를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이 원장한테 이제 1년 동안 어렵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제 원장이 이 사람한테 그럼 저 시내에 가서, 시장에 가서 뭔가 먹을 것 좀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리고 시장을 보내놓고 나서는 이 원장이 아주 그 옷을 변장하고 그리고 지름길로 가가지고는 시장터에 가서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대뜸 욕하고 그를 막 이제 험담하고 그를 막 비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말하길 1년 동안 욕 먹을 때는 동전을 내야 되는데 1년 끝났으니까 이제 동전 안 내도 되겠구만 하고 웃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이제 아무런 어떤 감정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원장이 자기의 변장한 모습을 벗고 나서 말했습니다. 욕을 듣고도 태어날 수 있으니 다음 단계의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됐네 하면서 이 사람을 하여금 욕을 먹고도 털털 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음을 그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우리들의 의모도 깨끗하게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 매력적인 모습을 비춰줘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중심,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들의 행실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쨌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덕스러운 모습으로 참으로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당대 세계 여류 스타요 그리고 행동하는 자선 사업가로 널리 알려진 오드리 헵번이 자기 사랑하는 딸에게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내 머리를 쓰다듬게 해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서 걸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한다. 또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고 결코 누구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사용하라. 또 너의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들 돕는 손이라는 사실을.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 무엇을 기원할까? 부를, 권력을, 지혜를, 천재를, 행복을, 안전을, 그렇지 않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아니다 내 영아, 나는 내 하나님께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원하리라. 경솔하게 노하지 않는 마음, 얻어맞고도 용서하는 마음, 이르는 곳마다 온순한 향기를 뿜는 마음을 기원하리라. 이러하여 나는 안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만물을 소유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될 때 우리 또한 이런 인격과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향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이고 나타내고 전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진실을, 그리스도처럼 선함을, 그리스도처럼 그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믿는 저희들이 세상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일은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들 부족하고 목매한 탓이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세상에 빛을 전하며 향기를 드러내며 삶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세상에서 빛되게 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세상에서 아름답게 하며 성도의 선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사, 저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한 세상 사람들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며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늘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늘 성령에 충만하며 늘 말씀 따라 지켜 준행하는 중에 저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저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시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비출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